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예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신앙인이 되라. 설교의 제목은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모든 설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러면 이 제목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되는 해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이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유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580만 명이 감염이 되고 36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오전 통계예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580만 명, 36만 명,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만한 그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죽었어요. 그 감기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콧물이 나거나 훌쩍훌쩍 되는 건 코로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요. 마른 기침이 위험하다고 해요. 몸살, 인후통이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1339 전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었지만 내 가슴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져서 좀 이렇게 좀 풀어졌더니 다시 출처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있고 감염자 한 사람 거의 뭐 주홍 글씨 낙인이 찍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막 죽이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만든 가정, 창조 질서와 가정, 창조 질서의 결정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통한 생명의 이어짐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이 쾌락의 산물이죠. 쾌락의 정점이라고 말하신 이 쾌락의 산물인 이 동성애가 마치 인간이 가진 고유한 인권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중국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사람들, 홍콩의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공산당이라는 정치 이념에 침해당했단 말이에요. 또 위안부 문제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저스티스, 정의를 내세웠지만 그 정의라고 말하는 정의 뒤에 감춰진 인간의 본연의 탐심, 거짓,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됐죠. 여튼 이런 수많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어제 28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굿판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뭐 무당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신내림 받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를 퇴치하겠다고 하면 누가 말려? 우리가 예배드린 거 무당들이 안 말리잖아요. 우리도 뭐 안 말려. 뭐 무당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뭐 구판 벌이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한국문화재단과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영호남의 최고의 무당들을 불러서 강남 무슨 아트홀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아트홀에 모여가지고 구판을 벌인 거예요. 구판을. 뭔가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부의 주도하에 벌려진 이 구판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에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 등불은 기름이 없으니 이미 꺼졌고 소금은 맛을 잃었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출몰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생명을 잃어서 지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냥 태어나서 잘 살고 있었고 자유와 인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홍콩 법을 통과시켜서 자기의 자유와 인권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는, 나라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힘쓰면서 이렇게 이겨나가자 하는 건 좋지만 지금 구판을 벌려서까지 막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등불이 꺼졌고 한국 성도들의 삶에 등불이 꺼졌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짠맛을 잃어버린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수들은 오히려 입시 비리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고, 목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됐어. 이제 그것이 상식이 돼.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돼서 이제 지금 그것은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교단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지금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나름 깨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사모하자고 하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과 함께 짠맛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소망이 없는 이 세상과 지금의 시대에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다시 소망의 생기가 불어들어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가정의 상황, 아내와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어떤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홍콩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 시련과 고난을 내가 능히 이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 정말 그 승리의 선상에 서게 되는데,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나의 신앙도 썩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절박하지 않아. 그냥 감성팔이라는 말처럼 감성에 휘둘려서 자기 감성,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사로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진리,
이 진리를 취함으로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소망이 없는 시대, 구판이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동성애라는 특수 인권층이 생겨나고 있고 정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뒤에 거짓과 탐심과 악독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신앙인으로 일어나야 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힘들겠지만 남 탓하고 세상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은 삶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기경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만 조금 나와. 죽었다, 예수님이 빨리 안 왔다, 무덤 속에 이미 장례 치렀는데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동동동동 뛰어나왔다. 이게 끝이야. 그 외에 나사로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라버니,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라고 말하지만 본질상 원어를 보면 그냥 남자아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남 이녀의 막내가 이 나사로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라버니 하니까 나사로가 큰오빠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남 이녀의 고아의 가정, 부모가 없이 딸 둘과 아들 하나,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유옥합을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의 본질에 붙잡혀 있었죠.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늘 대접했어요. 우리는 마르다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의 문제에서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지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는 걸 좋아했다니까요. 저도 이왕이면 음식 잘하는 집에 신방 가서 밥 얻어먹는 게 좋지 갓 결혼한 우리 청년들 집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 MSG만 줘가지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도 마르다의 그 섬김을 기뻐하셨어. 그래서 항상 베다니에 가시면 그 집에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두 누나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주님이 그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했을 텐데 그 삶을 살았던 나사로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님 좋아했겠죠. 주님 사랑했겠죠. 그리고 그 세 남매가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사로 역시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뒤져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스탑 하면서 막 문을 열고 예수님을 위한 뭐 반찬을 사왔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40일 금식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어떤 행위나 열심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충만이가 예배인들을 열심히 하고 소가 예배인들을 열심히 하니까 얘네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아. 세상은 이쁜 여자 좋아하고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지만 주님은 다 좋아해. 그걸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주님은 어떤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라자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엘라자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야.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어느 것 하나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릴 게 없어. 왜 신약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두 인물, 거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의 누이 오라비 나사로, 이 두 나사로, 그냥 개가 와서 헌배를 핥을 정도로 가난해서 그냥 죽었어요. 비명 행사했는데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시다. 아브라함을 표명 않으신 거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였던 나사로도 뭐 별반 주님으로 위해 산 것이 없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뭔가 열심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 따라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사로가 가르쳐주고, 동시에 그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절망, 실패가 곧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사로가 나오라고 하면서 그를 그냥 그 완전한 절망에서 그냥 건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따라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나사로처럼, 제가 나사로와 같은 삶이 되라고 그랬죠. 일어나야 되는데 나사로처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헌금 좀 가끔가다 우리 연세 있으신 집사님들, 목사님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헌금도 못하고 왕년에 사업 잘 될 때 이빠 헌금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은 1,000원밖에. 왜 죄송해? 주님께 면목이 없어. 왜 면목이 없어? 주님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사랑하고 적게 한다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죄에 장아친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동시에 나사로라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어떠한 절망과 억울함 속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구나.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야. 그 도우심을 받아서 절망과 어떠한 그런 시련의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성경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와 있잖아요. 철야 때 안 보이던 분이 몇 분 계시네? 오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나왔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태원 클럽에 가 있지 않겠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또 여기 어디야? 안양인가 수원인가 어디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은 사람들 다 코로나 받으라고 또 문자 왔대? 보니까 나는 뷔페는 가지는 않아요. 뷔페한 음식이라. 어쨌든 그러면서 세상에 가 있거나 세속에 빠져 있을 텐데 하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받아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요 지금. 따라서 지금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성경도 다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도요, 저 좋아하는 집에 신방 가고 싶어 하지 저를 싫어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사람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오기 싫어하는 사람 집에 누가 가길 즐거워해.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겠어. 아마 줄 섰을걸? 근데 예수님이 제일 편해했어. 편안해하고 제일 좋아했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모습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드러나. 음식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에서의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요,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데, 마르다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봉사 너무 중요해요. 삼시세끼 먹어야 돼. 근데 마르다가 불평하면서 봉사했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봉사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마르다의 집에는 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봉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늘 그곳에 갔단 말이야. 그 봉사와 섬김을 기쁘게 받았고, 또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사랑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만 예배 드렸겠어요? 마르다도 예배 드렸어요. 나사로도 예배 드렸어요. 이해돼요? 그것이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순간 그것을 나누어서 얘기한 것은 봉사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없는 봉사, 그 봉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봉사가 기쁨이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봉사가 투덜투덜, 봉사하기 싫고 청소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음식으로 봉사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으로 예배와 설교에 집중했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제임을 그들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봉사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온 강민이요. 강민이하고 동이 그냥 오늘 엄청 고생했대.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사실 권사님들이 더 고생했지. 모든 나무 가지치기를 또 다 했대네. 또 우리 이기훈 집사님은 아들 왔다고 아들 부려먹기 위해서 너 배칠하는 실력으로 데크 칠해라 해서 본당 입고 다 칠하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충만이 말은 하지도 않는데. 아우 이뻐 죽겠어 우리 강민. 어쨌든 그렇게 막 봉사와 선미, 주님을 사랑, 이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닌 존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 그것을 증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닌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돕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야. 돕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주님은 나사로라고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모든 행위를 싹 빼버리고 그냥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드러내면서 그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이 되신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진 그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 펑펑 울었죠.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 앞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 그 모습이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려.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소망을 잃어버려.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한다고 소망을 잃어버려. 수요 예배 이제 바뀐다니까 헌신하니까 다 싫어해. 막 소망을 잃어버려. 남이 해코지를 해서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버렸어. 소망을 잃어버려.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신앙 앞에 서 있으면서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라는 거야.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아예 결혼은 포기야. 나한테는 결혼, 소망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돼. 결혼의 소망을 끝까지 갖다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소망을 끝까지 어느 순간 60, 70 돼서 누구 만나면 결혼하는 거고, 근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오프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항상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지금 세상이 제가 앞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몰려온다고 그러고 또 소화 이상한 뭐 그런 병이 돈다면서 괴질이라는 말을 또 정부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소화 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하여튼 이 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막 경제는 계속 어렵고 지금 0.2%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끝장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꺼이꺼이 하는 게 아니라 구판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나사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는 거야. 억울한 일 많죠. 저도 속상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지만 그것들에 일시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날 때 그런 나를 보면 강민이가 소망을 갖고 그런 나를 보면 우리 중마이가 소망을 갖고 그런 나를 보면 다 소망을 안 갖나? 내 살 빠진 걸 보고 소망 갖기를 바래요. 우리 충만군 빼야 돼. 우리 재환이가요 약속을 못 지켰어. 6kg밖에 못 뺐대. 그래가지고 내일 들어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뭐 어떻게 해. 못 뺐으면 이제 예배인도 해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약속한 기간보다 제가 일찍 들어오게 됐으니까 한 달의 기간을 더 주시면 나머지를 빼겠대.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살을 뺐네. 소망을 가지고 나도 살을 빼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 뺀 걸 내가 쪄야 되겠다. 이게 뺏는 거 아니에요. 뺏는 거. 뭔가 소망을 보여주는 절망 속에서도 막 희망을 줘요. 그래서 저 사람 옆에 보면서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막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 교회만 가면 저기에서 예배 드리면 그리고 뭔가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막 꿈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건 믿는 사람한테 상담했더니 더 절망이 와. 남편 때문에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막 그게 아니라 막 어려워도 막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그 인간을 바꿀 수 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같이 절망 속으로 그 늪에 빠져 들어가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기름은 없어. 등불은 꺼져가는데 기름은 없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 바뀌어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우리부터 나사로와 같은 삶을 일어납시다. 나사로 특별한 행위하지 않았어요. 헌신과 열심 없었는데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우리 주님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나사로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첫 번째 서두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사로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처럼 일어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사실은요 세상은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보고 목사를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싶어 하고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목사를 보니 저건 목사고 교회를 보니 저거는 사리사욕에 아주 그냥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이익 집단이고 예배 공동체를 보니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니 그들이 소망을 갖겠냐라는 거야. 사람들은요 누구나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산당 유물론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절박한 상황이면 신을 찾게 돼요.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자. 우리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어요. 탄압하고 지금 막 광저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속 교회 못 모이고 한인교회 다 폐쇄하고 성경 다 쫓아내고 있어. 신은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근데요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나 봐요. 양회를 앞두고 제가 외신 기사를 보니까 양회가 이제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죠. 회의를 앞두고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이 시진핑이 사당을 찾고 풍수지리를 쫓고 신적 도움을 구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온 거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최고 지도자, 뭐 하여튼 해석하면 그래. 신을 쫓다, 뭐 어떤 그래.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야. 연약함 그 자체라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뭐 과학과 이성을 의지한다고 해도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 오면 신을 찾게 돼. 왜?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를 찾듯, 아이가 부모를 찾듯. 그래서 보세요. 자,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몰려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은 항상 반신반의했어.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 정말 신이야? 아, 정말 저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나? 막 반신반의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됐다 그러면 저 마을에서는 진짜야? 그거 확인해 봐야 돼. 팩트 체크해야 돼. 막 이러면서 난리 나면서 서로 항상 반신반의하는 문화가 팽배했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도들의 사역이 더 위대했죠. 근데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잘 나타나 있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같이 성경 보고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 문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은 퍼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반신반의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나사로인가? 진짜 죽었던 놈이 살아났나? 보려고 온 거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봐야 믿는 존재인 거야. 여러분들도 봐야 믿잖아. 봐야.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3년간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친 건,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의 두 번째 목적은 선교적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가 치유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모인 거야. 10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났다면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반신반의의 주인공이야. 사람들이 잘 믿기도 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 근데 죽은 나사로가 눈에 보여주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증명이 되면 이거는 팩트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지금 나사로를 죽여야 돼. 나사로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봐야 믿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거 나사로가 저기 살아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예수 믿겠구나.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또 보세요. 11절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11절은 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옆 사람 보고 너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네. 나사로가 돼야 돼요. 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슈퍼에 물건 사러 가서 아줌마! 이봐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아름다워 우리 교회 안 온다니까. 어머 저 사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우리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드냔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지만 오히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은 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존재다. 첫 번째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내가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곧 세상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왜 불교에 귀의해요? 불교, 불자들이나 어떤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환생, 그 뭐라 그래요? 그 불교의 교리, 그것을 얻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님들을 보니까 청렴결백한 것 같고 막 냉면 밑에 고기 깐 건 못 보고 그냥 냉면만 보고, 아, 저 삶을 살면 나도 윤회 사상 속에서 나중에 죽어서 내 죄 때문에, 억겁의 죄 때문에 메뚜기를 태어나서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거나 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서 나도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 생에서의 삶을 실패했으니까 내 생에서의 삶을 내가 더 나은 삶이 돼야 되겠다면서 그 청렴결백하고 돌을 닦는 스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타락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쫓아가겠어 그게? 안 되죠.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했던 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았어. 옳고 전쟁통에 가난한 자기네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교육해주고 아픈 사람 페니실린 무료로 다 놔주고 교회가 선을 행한 거야.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대.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선해. 나 같은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악한 아줌마 1등급, 특등급 아줌마인데 그런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그 못돼 처먹은 아줌마라고 세상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런 아줌마이 나에게 와서 선을 베풀고, 그럼 뭐, 야, 천사가 따로 없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인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교인들 아주 나쁜 것. 기독교 나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특히 예체능 게 우리 교회 성악가들도 많아서 예체능 게. 다 집사, 권사, 뭐 이거야 교수님들 보면 다. 근데 하나같이 존경을 못 받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워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다 악해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악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돼.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저도 맨날 강단에서 제가 약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 뭐 절대 신이야, 뭐 절대 선이고, 뭐 내 말이 다 맞아, 막 이런 분들 많았잖아. 그래도 아멘 막 그부터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약해, 다 죄인이야, 다 하나 없이 죄인이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어떤 공동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욕심과 탐심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들만 보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을 만나. 악을, 죄를 만나. 그래서 결국은 복음과 예수를 터부시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말이 세상에 안 들어가잖아. 제가 얼마 안 됐죠. 12월 크리스마스 때 뉴스를 보면서도 한탄한 게 뭐냐면,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이 개신교는 권위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성탄절 때 천주교만 보여줘. 그거 아세요? 정말 그래요. 와. 그리고 코미디 프로, 드라마 이런 데서는 기독교, 개신교만 나쁜 거 표현하는 데는 그런 걸 도구로 써.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생각난 한 장면이 있어서, 한 영화가,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는데 2012년 작품인가 그래요. 한국 영화야. 타워. 설경구 나왔는데 그 타워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화가 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적이었지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 그 타워에, 엄청난 높은 빌딩에, 그것도 어떻게 운 좋게 뭐 로또인지 뭔지 당첨돼가지고 그 입주하게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장로님인가 봐. 영화 본 사람들 나요? 기억나요? 막 불이 나고 막 그랬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감독이 필름에 담았어.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떡을 돌리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비하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마치 하여튼 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통쾌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때부터 지금 보세요. 지금 드라마 이런 거 봐봐요. 영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할 때 할렐루야 막 나는 깜짝 놀라서 드라마로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 치고 웃어. 호프집에서. 여러분 이거 다윗이 만약에 지금 살았으면 TV 다 부셨을 거야. 물맷돌 들고 방송국 갔을 것 같아. 지금 다윗이 살았으면 300용사들과 함께 말 타고 방송국 다 쳐들어가고 정복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린 같이 웃고 있잖아. 웃고 있잖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진리를 가진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우리 때문에 그 기독교가 지금 가진 생명력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본이 돼야 돼. 그리고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건 옳다고 진리는 진리로 외쳐야 돼. 근데 저도 진리 한번 외쳤다가 엄청 욕을 먹었어. 오래 살 것 같아. 수명 한 10년 늘었어. 근데 그 욕 먹는 게 싫으니까 진리를 쏙 감추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예수를 드러낼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비춰줘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이들 지쳐있어요. 집에만 갇혀있잖아. 미국 봐봐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막 그러니까 막 갇혀있다가 미치니까 풀어놓으니까 지금 막 난리 나잖아. 우리 한국도 좀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또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지금 다들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그 스트레스를 드러내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다면 스트레스에 지치고 삶이 묶여서 고통스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으로 그 소망과 희망의 노래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불려지고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와요. 기독교를 주목하고 있고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가 생명이고 소망인 거 알아.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화딱지가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는 욕해도 예수님 욕 안 해.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야.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내가 소망을 갖고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욕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원하는 것을, 내가 교인인 걸 아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이 동백 지역에서 다 알거든요. 그럼 반짝 가게 갔을 때 좀 제발 화 좀 내지 마세요. 슈퍼 아저씨 시금치 좀 시드는 거 좋다고 막 욕하지 말라. 왜 욕을 하냐고. 거기서 욕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금치 내가 사가는 게 그냥 낫지. 차라리 그거 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버리더라도 이게 좀 뭔가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찔러봐요, 사람들이. 그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당해서 통과해서 승리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 11절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많은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정말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하게 순종 안 하죠. 기도 좀 해라. 우리 청년한테 그러면 네! 해놓고 안 와. 철야 예배 안 와. 지 돈 벌고 바쁜 건 엄청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그래도 안 와.
주님 저 계속 찾으라고 하세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주님은 계속 저를 찾으실 거거든요.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빠이 놀다가 나중에 올 거예요. 그럼 이빠이 놀러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에 우리가 파괴할 수 없는 엄청난 괴계가 있다는 걸 몰라. 달려나갔더니 결국 뒤에 구원의 퇴로가 차단이 되고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인격 없는 목회자님들도 보고 선교사님인데 선교 안 하고 돈만 버는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스님들도 고기 이빠이 드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뭐 다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성악가들 레슨을 해요. 소리가 나 여기서 나가야 돼. 뭐 이렇게 뭐 길이 있나 봐. 그 막 잘 가르쳐줘. 그래서 그대로 하면 쫙 나가.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 가르침을 잘 받으니까 그 음악이 추구한 스타일이 내게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해봐야 절대 드러내지 못해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냥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 없는 시대에 진짜 소망을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사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왔죠. 옛날에 나사로 아무도 안 보러 왔어. 지금은 나사로랑 친해지고 싶어서 줄 섰는데 옛날에 나사로는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 고아요 가난뱅이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나사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순종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몰려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야. 하인에게 야, 물 떠 가져와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냥 물 떠다 가져다 주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함축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분은 돌들로 노래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야 돼.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 동시에 그 능력이 함축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의심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기적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무덤에 이미 누워있어. 이미 다 죽었어. 배에 동동 쌓여서 누워있어. 그런 누워있는 육체 덩어리인 나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이 선포되자 나사로가 배로 동인처럼 그대로 나왔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자, 주님은 지금 최극단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죽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죽은 자가 배를 동인처럼 얼굴을 가린 채로 일어나서 나왔죠.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 살아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죽은 육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뛰어다녔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보다 더 얘는 그냥 죽었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죽은 것밖에 없어. 죽었다가 일어나서 뭘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냥 example이야. 그냥 샘플이야. 이 기회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기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딱 우리가 받아먹는 그 순간 저에게도 너 목회해라, 너 선교해라, 너 이탈리아 가라, 필리핀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그냥 순종해서 간 것이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유학의 길을 가고 사업의 길을 가고 개척의 길을 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국대 떡볶이, 국대 치킨을 오픈하는 거야.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대.
전화해요 빨리. 그래서 치킨집 오픈하는 거야. 치킨집 너무 많은데 그딴 생각하지 마. 감동해서 오픈하면 다 돼.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저도 너 성균관대학교에 원서 넣어라. 감동으로 넣었어. 조건 하나도 안 되는. 근데 바로 그냥 강사로 돼버렸어. 그래서 교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감동에 순종하는 거야. 그냥 왜? 하나님의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까. 극단의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과 꿈이 되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구나. 하찮은 내 인생, 거울을 봐도 견적이 나오는 내 얼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내 얼굴.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무능력하고 가지지 못하고 못냈고 베드로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멍청하고 다윗처럼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았지만 내 인생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를 보는 인생,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길 우리 주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ability,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능력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얻고 싶고 그 능력이 있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개척 마음 없었고 큰 교회 물려받을 기회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70억이고 그 많고 많은 50만 목회자들 중에서 하필 나한테 너 개척해라.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제가 물려받고 이렇게 했으면 위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후임이 되면 아마 여기저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필리핀 개척 하나도 못 돼. 이탈리아 선교 못 갔을 거리요. 다 여기서 브레이크, 저기서 브레이크, 저기서 브레이크, 단회, 저회, 지회, 지옥회 다 불러가지고 나 죽었어. 내 성격에 난 죽었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지금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개척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축복이 됨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세상에게는 소망이 되어 있고 제 후배 목회자들이 롤모델이 돼. 그러면서 청년 수련회 와서 그 비전에 대해서 설교해달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야.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났더니 어떤 전도사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닮고 싶은 목회, 닮고 싶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죠.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동일한 그냥 개척, 목회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꿈이 생겨.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선 시기 질투도 많아가지고 막 죽이려고도 했지만 하나님 또 거기서 살리셨어. 다윗처럼 제가 사울 창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 다윗을 살리신 것처럼 살리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하고 있어요? 예술을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나사로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 존재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유대, 기독교 박해의 상황은요 비교할 것도 안 돼. 그 당시가 더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지금 나사로가 소망을 주고 있죠. 지금 코로나 그리고 또 우리 아줌마들 쿠팡맨 얼굴 보는 맛으로 쿠팡 시켰는데 우리 누워있는 전용진 집사님이 쿠팡 알바를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계속 넣는데 계속 잘렸어. 초창기 때 쿠팡맨 뽑을 때. 왜냐면 그 잘생긴 사람만 뽑았거든. 근데 우리 전용진 집사님이 왕년에 학 1000마리씩 받고 막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송정혁 집사님이 부러워할 만큼 초콜릿을 받아서 정혁 집사님 막 얻어먹고 막 그런 비주얼과 얼굴을 가진 그래서 자뻑이 있었던. 그래서 계속 넣었어. 계속 떨어지는데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왜? 세상에 잘생김의 기준이 변한 걸 모르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쿠팡맨마저 지금 코로나 그 감염돼가지고 이제 다 멈췄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한숨을 쉬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어쨌든 그 맛으로 그걸로 버텼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나 싶어서 이제 음식을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제 자유구나 했던 우리 아줌마들이 또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또 힘든 거야. 또 힘든 거야. 남편은 무급으로 휴가 중이고, 그나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했는데 신용카드에 넣어줘서 막 긁었어. 안 되는 데만 긁은 거지. 그래서 청구서 보니까 미치는 거야. 이제 재난지원금은 남아서 반환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긁어서 카드값을 내야 되는 거야. 와, 세상에. 난 그래서 한 놈만 긁어. 투썸 플레이스가 되더라. 계속 그걸 커피, 계속 커피 17만 6천 원어치 마셨다고 딱 왔어. 내가 커피를 17만 6천 원어치 마시는 남자예요. 이래봬도. 난 그게 어디서 쓰는지도 몰라. 우리 김부덕 전사님 지혜로우셔서 안경을 하셨대. 안경도 된대. 우리 조성대 입사에 안경 오픈했어요. 이제 내일 오픈해요. 뭐 물티슈 준다니까 가서 받으시고, 거기서 쓰세요. 재난지원금. 어쨌든 이게요, 계속 절망의 상황이 오는 거야. 절망의 상황이 오는 거야. 나는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됐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들 벌어질 수 있어요. 나부터가 벌써 소망을 잃으면 세상에 소망을 주기는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뿐만 아니라 열방의 희망과 소망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나사로가 돼야 돼. 나사로 못생겼어. 아이, 모르죠. 또 천국 가서 만나면 나 때릴라. 뭐 이렇게 잘생겼단 말도 없어. 어쨌든 그래, 주님에서 뭔가 헌신했단 말도 없어. 근데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못생겼죠? 네. 답이 없죠? 너는 네 여자친구를 보고 이렇게 못생겼죠? 이래? 너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먹히는 얼굴이지만 지금은 얘네한테만 먹히는 얼굴이야. 감사해야 돼. 너 지금 어디 감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우루 사 먹어요 혹시? 옆 사람 보세요. 소망이 없죠? 기억하세요?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해.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샤워할 때 거울 보면서 이 얼굴 고칠 필요 없어. 주님이 날 사랑해. 고치면 주님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야. 나사로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 근데 또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한 일도 없이, 누나는 밥하고 말씀드렸지만 나사로 한 일로 깜깜딱 죽었어.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 한 일 없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먼저 내가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소망을 가져야 돼. 나 이뻐. 그래서 내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토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긴 건 잘생긴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사람들도 말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힘들다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 난 잘생겼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 이름은 나사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희망으로 살아가.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 근데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동훈을 보면서 야, 살도 뺄 수 있구나. 와, 그리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힘든데 그냥 저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막 하는 저런 축복도, 저런 예쁜 옷도 입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나도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저런 소망을 받는구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야.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이번에 막 코로나 왔을 때 막 터지고 모든 교회가 예배 막 문 닫고 막 할 때 제가 끝까지 예배를 이렇게 했잖아요.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많은 이야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쨌든 성도들을 내가 강제로 나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예배 본질 자체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킨 것에 너무나 고맙고 본이 되고 자기가, 이런 말은 좀 부끄러운데, 자랑스러웠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본 게 아니라 날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세대 속에 관통하여 흐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시 때 막 욕먹고 막 할지 모르지만 누굴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그럼 예수를 보면서
그런 눌려있던 자기도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그래,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나도 저렇게 살 빼고, 나도 저렇게 날씬한 옷 입어야지. 막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야.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설사 코로나가 걸려서 그래요, 만에 하나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제가요, 별의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안드라메다전, 심지어는 블랙홀전까지도 다 겪어봤는데요. 그거 아세요? 예수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제가 별일 참 다 겪어봤는데 어쨌든 근데 예수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주가 나를 지키심이 내게 실제가 돼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거죠. 주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로서는 서 있을 수 없는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랬죠? 성경에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 예수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과연 어떤가?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게 그대로 삶에 나타나나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사로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값없이 나를 도우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일어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내가 일어남으로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소망이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들 역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갖게 되는.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의 뉴스들만 보면 화만 나고 또 막 걱정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평안함의 밀려옴을, 소망의 생김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소망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소망을 흘려보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나를 통하여 역사됨으로 그 소망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신앙,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5분 정도만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